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같이요.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하셔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꼭 알아야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 말세가 온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말세라고 하는 말을 종종 씁니다. 이제 세상이 이제 끝난다라고 할 때 이제 아우 말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제 문자적으로 이제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렇게 우리가 말세를 쉽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말세에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명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적인 용법으로 볼 때에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오시는 바로 그때만을 말세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모든 기간을 다 말세라고 그래요. 다 말세다. 왜 이 모든 시간을 말세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시간, 그 날짜, 그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 이를테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오실 수도 있고 뭐 내일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매 시간 매 순간은 사실 이 말세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이 그냥 먼 미래만의 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금이 말세다. 점점 더 말세가 더 되고 있다. 뭐 이렇게 함께 이 개념을 담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세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통하는 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고통하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또 보면 어려운 때다 그래. 그러니까 말세는 이제 어려운 때다. 그 어려운 때가 이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렵다. 아주 사나운 어려움. 아주 정말 견디기 쉽지 않은 그 어려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가 이 말씀을 들을 땐 좀 약간 흠칫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가 처음에 디모데후서 말씀을 나눌 때 잠깐 이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 조직적으로 이 로마 제국의 박해가 이제 시작된 바로 때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때로 시작해서 로마 제국에 커다랗게 10번의 이 박해가 있어요. 313년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기 전까지 10번의 큰 박해가 이제 있을 텐데 첫 번째 박해가 네로 황제에 의한 박해거든요. 네로 황제 때 이 박해가 만만치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막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을 불에 태워서 막 정원에 등불처럼 밝히기도 하고 이런 끔찍한 이제 이 박해를 겪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이번만 아니겠지.
이거 끝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거야. 고통하는 그런 시간, 견디기 어려운 시간은 더 이상 있지 않을 거야. 조금만 참자, 조금만 견디자. 아마 그랬을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정작 자기도 지금 바울 그 박해의 일환으로서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머지않아 죽을 거라고 예측까지 하고 있는데 근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견디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단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박해의 때가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깜짝 놀라죠. 아이고 이번만이 끝이 아니구나. 어쩌면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가오는 것이고 주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제 문득 깨닫고 한편으로는 좀 놀라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도 그래서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의 시간이고 그리고 또 이 견디기 어려운 이 시련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지금 내게 있는 것도 참 견디기 어려운데 근데 그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 그런 이 고통의 시간들이고 어려운 시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각오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세에 어떠한 모습들이 있는 것인지 또 어째서 이렇게 고통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2절 이하를 보면 바로 이 말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하고 있으세요. 첫 번째 말세의 모습은 도덕적으로 이 부패한 모습, 도덕적인 부패가 기승을 부리는 모습이다. 그렇게 일러 주십니다. 2절부터 5절까지가 쭉 바로 그런 내용이죠. 어때요?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5절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부패가 아주 만연합니다. 이거 지금 하나하나 지금 다 따져볼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많은 모습을 그려내고 있죠. 19가지의 지금 내용을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가지의 도덕적인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기에 앞서서 이제 왜냐하면이라고 한 단어가 이 2절 바로 앞에 제일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 고통하는 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또한 이 말세의 모습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인가 할 때 가장 두드러지고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자기 사랑에 몰두해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사랑에 몰두해 있다. 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그건 자기 중심적인 것, 또 이기주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왜 고통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는가? 아니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나를 뭐라고 하겠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되거든요. 심지어는 나를 위해서라면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이익을 얻으려면 그러면 어떤 짓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만악의 근원과도 같아요. 나를 높이고 내가 그렇게 나만 이렇게 잘 되는 그 모습이 이 모든 악의 시초와도 같다. 아담의 타락도 잔잔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뱀이 아담에게 그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안 주는 거지. 사실은 이건 너한테 굉장히 좋은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그 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내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럼 내가 이 선악과를 먹겠어 이거잖아요. 내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겠어. 내가 높아지겠어. 내가 더 두드러지겠어. 내가 나의 행복을 쟁취하겠어. 바로 이것이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은 한 모습이잖아요. 교만이고 반역이면서 자기를 위한
이제 모습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버리고 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제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이 비극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로부터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해서 네가 따먹었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로 이 여자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내가 살려면 지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노래를 불렀던 아내마저도 막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그 자식들인 가인과 아벨도 보세요. 지금 가인이 자신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졌다는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니까 내가 낮아지는 모습, 내가 드러나지 못한 모습, 내가 인정받지 못한 모습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도 변명으로 일삼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가인의 모습에서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은 계속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유혹을 하죠. 예수님께 3번 이제 시험하는 그런 대목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보아왔잖아요. 그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유혹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거 다 줄게. 너가 잘 돼야 되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부추기는 거예요. 너가 행복해져야지, 너가 잘 돼야지 라고 하면서 부추기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홀딱 넘어가가지고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찬란한 그 정말 모습을 얻어내려면 이제 사단에게도 절을 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얻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결국 내가 신이에요. 나의 배가 신이고 내가 신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말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나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올바른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신이 되어서 내 배를 채우는 나를 그런 사랑이라면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고 그게 마귀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사랑해야 돼라고 하는 말을 어떤 의미에서 하는지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함에 기반하여서 그렇게 우리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 배를 채우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고통하는 때인 것이고 사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때가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또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세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진리를 왜곡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말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7절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지금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흐트러 놓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추종자들을 지금 막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들도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 추종자들도 마찬가지고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진리를 대적합니다. 마치 얀네와 얀브레가 진리를 대적한 것처럼 이들이 마음이 부패해서 진리를 대적한다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창조과학 전 창조과학회장을 모시고 우리가 종교개혁 특강을 했는데 그때 이제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뭔가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성경의 진리를 깨트리는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신화적인 내용으로서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아니 이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 세상은 죽음이 있는 존재로서 만들어진 것처럼 말하는 것이 유신진화론이. 그러면 아니 죄가 어디 있고 사망이 어디 있으며 형벌이 어디 있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를 다 왜곡시켜버려요. 마치 그와도 같은 모습이 말세의 모습일 것이다.
말세에 그렇게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부패한 자들이 있을 것인데,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 그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얼마나 교묘한지 믿는 자들도 쉽게 넘어뜨리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모데에게 목회하기 참 어려운 시간들일 거야, 어려운 시간이야 라고 지금 이제 이미 이야기하면서 격려하는 그런 바가 있을 것이에요. 또 한편으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가 혹시 이러한 이 말세의 모습으로서 엉망진창의 모습으로 내가 혹시 나아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경계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냥 이 말세에는 이렇게 고통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사나운 시간으로서만 우리가 있는 거냐, 마냥 버티고 있어야만 되는 거냐. 물론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박해도 있을 수 있고 주위 사람들의 조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뭐냐면 이 말세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사나운 견디기 어려운 그 말세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니 우리는 이 말세의 시간을 능히 견딜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레 겁만 먹을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세의 이런 타락한 모습들을 버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 정말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하면서 놀라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담대함으로 잘 이겨 나가는, 또 감당해 나가는,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